본문은 세 개의 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회롱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군중,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장면, 그리고 양편의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찾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찾으라. 유대 경전 탈무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랍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랍비가 병문안을 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영적 성장이란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영적 성장이란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병든 랍비가, 고통 중에 있는 랍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장도 싫습니다. 나는 병이 드는 것, 고난을 정말 싫어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길 원한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지만 아주 솔직담백하게 그의 속내면을 잘 드러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머리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평범하게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평범하지 않은 하루를 맞이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적과 같고 만나기 싫고 가급적이면 평생 동안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그가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한때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훗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위대한 책 한 권을 쓰게 되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에서요. 그렇게 많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난은 시대를 불문하고 철학자들, 신학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이죠.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고난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답들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정작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수많은 답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고난에 딱 적당하게 어울리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고난은 거인 골리앗과 같습니다. 근데 제 손에 보니까 이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만한 물맷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물맷도 보이세요? 거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why,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것을 넘어서 how,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why, 왜를 넘어서 how,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의미를 찾고 만들어내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조금은 힘을 내어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16절에서 20절 사이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갈대를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골고다 십자가 촬영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일단 넘어가고 골고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북쪽 성문 밖에 있는 약간 높은 언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골고다에 남은 흔적을 또 보실 수도 있는데요. 성문 밖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 안으로, 성 밖으로 오고 가면서 골고다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도 잘 보이고요, 멀리서도 어느 정도 높은 언덕이기 때문에 골고다가 잘 보입니다. 그 곳에서 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골고다에 도착한 군인들은 일단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말 그대로 다 벗겼어요. 다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누가 이 옷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비싼 옷이라서 그걸 팔아 돈을 만들고자 제비뽑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홀딱 벗겨놓고 그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차 구원자가 옷 벗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할 것이다 라는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장차 메시아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격가지로 가서요,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8절은 없음이거든요. 없음. 그리고 그 아래 각주에 보게 되면, 훈노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글귀가 써 있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없음으로 처리된 성경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보면요, 그 돼지고기가 다 고기라 해서 같은 등급의 고기는 아닙니다. 질의 등급이 차이가 있죠.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맛도 다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중에 갈매기살 아세요? 저는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식당 메뉴에 갈매기살을 보고 왜 갈매기 고기를 먹나 싶었습니다. 혹 저와 같은 분들 계셨을 수도 있어요. 갈매기살이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상당히 맛있고 값도 꽤 나가는 부위이지요.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죠. 근데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원본을 그대로 카피한 매뉴스크립트,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사본들이 이 돼지고기 부위처럼 등급이 있습니다. 좋은 등급부터 해서 덜 좋은 등급으로 A, B, C, D 이런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좋은 등급의 사본을 번역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최우수 등급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손상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28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등급이지만 그 좋은 등급의 그 구절이 손상되었어요.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 덜 좋은 등급의 사본에서 그 구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28절에 옵음 해놓고 그 아래 각 주에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옵음,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29절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군중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어서 3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게 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도다.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또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통을 견디시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15장 본문 16절에서 32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고 묵상하기를 거듭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에 매우 무미건조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과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가급적이면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손과 발을 못 박은 그 못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드라마틱하게 그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라고 매우 애를 씁니다. 오래전에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 너무나 처참하죠. 너무나 리얼하게 채찍질 당하는 장면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세밀하게. 십자가도 마찬가지고요. 보기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다른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아주 드라이하게 마치 뉴스 기사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통의 그 극심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었을까? 그 고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가져오게 될, 그 고난이 가져오게 될 의미, 미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 고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미닝,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지만은 또 들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는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십자가 고통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고난에 무슨 의미를 만드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죄에 빠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을 법한 소설, 여러분 그 내용 아실 겁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난, 그것보다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소설 내용이 이렇죠. 왕자가 어느 날 길거리로 나가서 거지 소년을 만났는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지 소년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주고 자신은 거지의 옷을 입게 됩니다.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왕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반대로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그가 거지 옷을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지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 그 왕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거지 옷을 대신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난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의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 그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을 읽어볼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시몬은 로마 군병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저 앞에 스피드건을 들고 속도 위반을 체크하는
경차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발이 어디로 갑니까? 엑셀러드로 가요? 아니죠. 웬만하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 위반했다고 경찰관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24살 때인가 5살 때부터 운전해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속도 위반으로 스티커를 끄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속도를 잘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요,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안 잡혔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잡았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속도 위반했나? 내 앞에 차도, 내 뒤에 차도, 심지어 나랑 같은 나이 있는 차도 같이 속도 위반을 했는데 왜 하필은 나야? 왜 하필이면 나를 잡지? 이런 불만 품을 수 있습니다. 다들 뭐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을 해봤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시몬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사건은요, 그 자리에 시몬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 선택됐어요. 좋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시몬에게는 그날이 죄수 없는 날입니다. 죄수 없는 십자가고요, 죄수 없는 예수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시몬이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도 고난이나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뜻하지 않게 예고편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미리 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예고편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왜 하필이면 나인가? 여기에 얽매여 있기보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를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How? 어떻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meaning, 의미를 찾고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고난당할 때 why, 그 이유보다 how,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찾았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본다면 밑바닥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가 수직 상승해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왕 사울이, 즉 장인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 해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사가요, 환자를 진료할 때에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과학자는요, 오류를 찾습니다. 오류를 찾아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다들 이유를 찾아요. 이 공식에 의하면 다윗의 고난의 이유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제거하면 다윗의 고난은 졸업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난의 이유, 원인 제공자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사울 죽이면 고난 졸업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 why, 그것을 제거하지 않아요. 대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시편, 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가 썼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썼던 시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시를 썼을까 봤더니 why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이 내용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다윗은 how,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찾아가는 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하면 또 우리가 욥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잖아요. 욥이 3장부터 why,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죠.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장, 4장, 5장 쭉 계속해서 why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가 욥이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why에서 how, 어떻게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그가 바뀌게 돼요.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왜 하필 나인가 해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전환되었을 때예요. 그 장면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찾은 고난의 의미,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그 의미를 붙잡은 장면입니다. 시편 119편, 얼마 전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기도 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why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찾아갈 것인가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해서 저 사람은 저 책 한 권만 읽었나 보다 싶을 법한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꼭 추천합니다. 우리 책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어 책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번역하자면 인간의 의미 추구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미를 추구할 때 진정한 가치, 존재의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환경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은 meaning,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고난입니다. 고난. 자,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혹은 당해왔던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고난의 의미를 다 찾지 못할 수 있어요. 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맬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에 일종의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 그 꿀팁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난의 여정을 겪어왔던 사람들,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욥이 찾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찾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고난과 고통 자체보다 그것이 가져오게 될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만일 시몬이 왜 하필 나인가, Y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그날은 시몬에게 정말 재수없는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일 시몬이 Y를 넘어서 How,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나아갔다면 그날은 시몬에게 복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시몬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을 뒷받침할 수도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죠. 그 중에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글 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쩌면 그날 시몬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으나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시몬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Why를 넘어서 How,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시몬이 붙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3일 뒤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확신하건대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현재 진행형일지라도 끝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끝이 있죠? 끝이 막혀 있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터널입니다. 끝이 열려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한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고난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산을 잘 넘어서 How? 어떻게 이 고난을 가지고 이 고통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보석과 같은 그 의미를 만들어내고 찾을 것인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미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